자, 우리는 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따라서 하십니다. 손을 들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걸고 다니면, 목에 걸고 다니면, 말씀을 새길 때 끌로 새기듯, 양가죽에 새기듯, 이제 돌판에 새기듯, 그렇게 한 땀 한 땀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함을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또 그렇게 새겨야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은 그 기억에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이제 묵상을 반복하다 보면 또 암송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늘 이제 새겨지게 되는데, 자, 목에 건다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고 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 문 6장 22절에 뭐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어떤 길은 평범한 길이기도 하고, 어떤 길은 어제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에는 마귀가 작정하고 그 길 모퉁이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이제 잘 가야 하면 되고, 또 마귀가 죽자고 칼 들고 기다리는 길은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길에는 맨날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갈 길도 있고, 또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그때 정말 중요할 때, 그때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되겠죠. 마음이 없는데 생각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생각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새겨놓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거를 뭐하게 하신다? 따라서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냥 내가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휘 나타나서 막 인도하는 그런 방식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무당들이나 우상 숭배가 하는 그 짓들이고,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인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기입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혹이라도 사람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세상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나면 안 되고, 자기 경험이 생각나도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까 우리 23절 읽었던 것처럼 그게 내게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마지막 보면 생명의 길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구름지를 보시면 어떤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말씀이 생각나야 그게 생명의 길로 이어집니다. 자, 어느 성도가 무척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럴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오래전에 자기가 늘 좋아했고 묵상했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마음에 새겨두었는데, 그래서 어려운 시점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에 언젠가는 은혜를 받으셨을 테이고, 그래서 아마 친숙한 말씀일 겁니다. 보시면 오직 너 누구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호칭은 정말 복된 호칭이거든요. 뭐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보겠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는 이 말씀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아멘 하십시다. 만약 이게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봐도 돼요. 만약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된다, 그건 무슨 말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안 되면 사람이 어떤 천사의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돼야지, 말씀 위로가 안 되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줘요. 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호칭인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김한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김한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한마디에 여러분 눈물이 핑 돌고,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얼마나 복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피하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을,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그리고 이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오직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이게 가정법이기도 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도 포함되고 또 이게 또 이제 필연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 뭐를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이제 그거를 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전부 보면 뭐와 의와 무엇을 경건을, 의와 경건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믿음과 사랑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온유와 인내를 뭐하라 따르라. 그래서 그 성도가 어려운 길을 걷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잠깐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뭐를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뭘 따르라? 의,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왔잖아요. 답 나왔잖아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성령이 이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세월 지나니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고백이죠. 역시 말씀이 나를 살리구나.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고 또 그 말씀을 늘 동행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 안 만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사망이 엄침한 꼴짝이 지나갔거든요. 이 사망이 엄침한 꼴짝이 다윗의 고백은 그 꼴짝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그 길로 빠졌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마나이다 따르나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 기독교가 5천년 우상 숭배 속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면 무당들처럼 알딸딸한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만 자꾸 성령 역사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에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고 또 이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2절 보면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 그러셨어요. 자, 합독합니다. 중반절에 내가 뭐 할 때에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의 복을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물론 잠을 잘 자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건 복입니다. 자, 시편 127편 2절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신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거 복인데요. 어떤 분이 눈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안과 갔더니 눈에 구멍이 생겼대요. 자기는 태어나서 눈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병을 처음 들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병이 있대요. 그 열공이라고, 열공. 눈에 구멍이 생기는 게 열공이라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병이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다양한데 너무 핸드폰을 이렇게 오래 봤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보고 가까이 보고 이러니까 눈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구멍이 뚫렸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시대에 핸드폰 때문에 눈에 구멍 난 사람들 꽤 많을걸요. 그래서 우리가 잠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핸드폰 보고 가까이 보고 뭐 침침. 물론 노안도 그럴 수가 있지만 특별히 노안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죠. 안 그래도 눈이 안 좋아가는데 안 좋은 그 핸드폰 빛이 굉장히 안 좋대죠. 뇌파도 안 좋고. 근데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으니까 눈에 구멍이 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구멍이 안 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어느 분이 한 말이기는 한데 이게 그냥 예사로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핸드폰을 볼 시간에 책을 읽거나 성경 보는 게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자고, 그래서 또 잠이 방해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그게 지혜지.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눈만 감으면 잠 온다. 그거는 젊은 시절밖에 없습니다. 분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니까 자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골방 가서 기도 좀 하시고, 핸드폰 볼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잠을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지혜죠. 그리고 이게 또 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심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내 호흡을 내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자다가 이 심장이 멈추어서 의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장도 벌떡벌떡 잘 뛰게 하시고 호흡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왜냐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없이 무조건 오래 살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염치 없는 기도 아닌가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를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좋은 데 서겠습니다. 아멘인가요? 그게 기도가 떳떳하지 사명도 안 할 거면서 그냥 무조건 오래 살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당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래 그 기도는 내가 들어보니까 합리적이다, 인격적이다, 상식적이다, 무조건 막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그래 그건 내가 납득한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꾸 그런 기도하지 마. 하나님 원래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 안 들으시면 그럼 하나님 죽으신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떼거지 쓴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쟤 또 왜 저러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한 기도, 하나님 들으실 때 그래 그거는 일리가 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그냥 무조건 살아계시면 무조건,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때도 우리가 이제 자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고, 또 여기 우리가 자는 동안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는 동안에 집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혜로운 또 성도는 자기 전에 문단속 한번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아침 한번 둘러보고 문단속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잘 그렇게 자는 게 지혜로운 거지. 문단속도 안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과 강도를 지켜달라 그러면 그건 지혜가 없는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잠을 많이 자고 오래 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우리가 또 간수하고 점검할 때, 하나님은 또 자는 동안도 편안히 자게 하시고, 또 잘 숙면 취하게 하시고, 또 잘 자야 우리가 또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또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한 날 시작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말씀을 새기고 목에 걸고 하면 자 등불과 빛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후렴지를 보시면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죽이는 길도 아니고 망하는 길도 아니고 살리는 길입니다. 마귀가 죽이는 길이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하나님은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명령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은 등불이다,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등불과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또 밤에 걸어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명령, 명령.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선택권은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은 100% 선하시니까 그 말씀은 명령이 되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라 그러면 명령하냐라고 따지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아멘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각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법이다. 법이다. 법은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지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런 이제 나중에 쇠고랑 차는 거죠. 법은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법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훈계와 책망으로 말씀하시고, 훈계는 가르치는 거죠. 이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훈계라고 이야기하죠. 책망은 뭐예요? 때로는 야단치는 거잖아요. 때로는 안 들으면 야단을 치고. 근데 이게 참 어떤 분들은 목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책망이라고 생각하고 야단친다 생각해서 안 받으면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목사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아니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람 말을 들을까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곧 어떤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게 나중에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무엇과 의와 무엇과 경건과 무엇과 믿음과 무엇과 사랑과 무엇과 온유와 무엇과 인내를 따르라.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 성령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만약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건 사실 답이 없어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이 이제 주의 말씀 듣고 찬양을 잘 선별해 주셨는데, 후렴지를 보시면 잘 짓고 잘 지세, 누구 집 잘 지세? 자, 누구 집 잘 지세? 가사가 우리 집 아니라 누구 집이에요? 각자 자기 집입니다. 믿음은 내가 짓는 거지 누가 대신에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사가 원래 정확하게는 나의 집 잘 지세,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204장 우리 찬양을 들으실 후렴지를 보시면 우리 집 우리 대신에 나의 집 잘 지세, 그렇게 우리가 좀 바꿔서 부르시고 한평생 여러분 믿음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